계시록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영상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서 실시간 송출을 했는데 방송이 안 나갔더라고요. 주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배 후에 보니까 그래서 라이브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 좋기는 한데 몇 번 그런 사고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녹화를 해서 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장비가 없이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에 혼선이 생기면 이게 라이브 영상 송출에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3장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주보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표로 정리도 해드렸었는데 오늘 예배 영상 녹화니까 하단에 설명란에 이 표를 정리표를 일곱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의 정리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예배당에 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믿음을 지키며 바른 믿음으로 또한 열심을 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참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1년 반을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간이 좀 더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다 힘드시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모든 상황이 다 힘든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상황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길드라는 것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길드라는 것에 가입이 안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고 또한 병원에도 잘 가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또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떠나가는 또 이단에 가는 또 잘못된 사상을 따른 사람들도 있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수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진작에 교회 떠났을 겁니다. 진작에 믿음 버렸을 거예요. 또한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쳐준대 이런 믿음으로만 살았다면 물론 예수님 믿고 병 고침도 있고 부유하게 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걸 전부를 알고 살았다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다 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가운데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데 예수 믿으면 뭐 병고침 다 받는데 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교회가 참 잘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못한 것이 무엇인지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개의 교회에 예수님을,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곱 개의 말씀을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자세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을 살펴보되 부족한 부분은 새벽 예배 영상이나 혹은 카톡,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개에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2장 1절. 지난주에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영상에 안 남아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 일곱 금촛대가 뭔가 1장 20절 보면 나와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사자, 일곱 천사, 일곱 사자가 안겔로스, 엔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들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으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찾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큰 애정과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교회라는 것이요, 이 건물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건물에 관심이 있으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관심으로 성도들 사이를 운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볼까요?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과 응원, 격려와 약속의 말씀만 주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장사를 할 수 없었고요, 너무나 궁핍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돈이 좀 없네 이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극빈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 한 끼 먹을 수가 있을까 막 이 정도 수준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성도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가난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 속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느냐? 죽음의 위협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느냐? 나는 죽었던 자다. 또한 살아난 자다. 죽음의 권세를 내가 정복했다. 나와 함께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기는 능력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라,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영어로 하면 나는 A이며 나는 Z다. 한글로 하면 나는 기억이요 나는 히읗이다. 알파와 오메가 하면 멋있었는데 기억이요 히읗이요 그러니까 좀 덜 멋있는 것 같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인데. 뉘앙스는 좀 모르는 말이면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내가 시작을 만들었으며 마지막도 내가 만들 것이다. 세상의 시작을 내가 창조하였으며 세상의 마지막도 내가 관리하고 만들 것이다. 또한 교회의 시작을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으며 내가 교회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은 내가 만들 것이다.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교회의 한 지체인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방탕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지막은 내가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전에 한 신학생 한 명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고 최선을 다해 옛것을 끊어내고 살았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들로 이렇게 힘겹게 되었는데 내 인생 이렇게 끝입니까? 이러고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 21살이었는데 너 그걸로 끝 아니야. 결코 그것으로 끝 아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만드시는 분이야.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광야에서 돌아다녔지만 죽음의 위협에 있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너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을 만드실 거야. 너의 마지막을 찬송이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은요, 계시록을 봐도요, 이사야 말씀을 봐도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찬송입니다. 예배예요. 영광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인생의 결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처음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또 볼까요?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선검, 칼인데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도 있는 그런 칼이래요. 느낌이 어떠세요? 와, 되게 자유롭고 인자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예수님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니죠. 무섭죠. 싸우시는 예수님 같고 전사 같은 예수님, 그런 딱 검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가? 버가모 지역은 그 로마의 황제가 버가모 지역의 집정관에게, 다스리는 행정관에게 심판의 권세를 준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그 지역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사형권이 있었어요. 황제가 칼을 내려줍니다. 심판의 칼을 내려줘요.
너희 동네에서 사형할 사람 마음대로 사형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마음대로 사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 사는데 서울시장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걸요? 경기도지사에게 막 사형권이 있어. 와, 무섭지 않으세요? 양주시장에게 막 사형권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걔한테 사형권이 있어? 날선 검이 있다고? 진정한 역사의 심판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역사의 심판자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역사의 참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무서운 사람에게 혹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를 혹시 싫어할지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회장님이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버가모의 이 집정관인 너희를 해하려고 해도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야. 군대에서 소대장이 나를 싫어해도, 소대장님이 나를 싫어해도 사단장님이 나를 좋아해. 군단장님이 나를 좋아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심판의 칼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진정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대교회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 또 7뼈를 가지신 분. 7뼈는 아까 했죠.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칭찬을 별로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물론 칭찬이 조금 있어요. 교회 전체를 칭찬한 게 아니라 좀 너희 다 좀 엉망인데 그 중에 잘하는 애들 몇 명이 있어. 얘네들 좀 본받아라. 뭐 이렇게 몇 명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이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어요. 사대교회, 사대라는 지역이 금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세공업도 많고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에 성도들도 부유했고 성도들도 핍박이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다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핍박도 없고 평안하고 살만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진짜 부자 동네에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별 특별한 문제도 없는, 다툼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은 교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일 것 같아요. 엄청 큰 건물에 성도님들이 금반지에 금목걸이에 금귀걸이에 금반지 10개 다 차고 금 발찌에 금 코걸이 다 하고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그럼 괜찮은 교회 아닐 수 있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 있고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믿음, 죽은 교회, 죽은 믿음의 성도가 그 믿음이 살아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어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서 성령의 불길 가운데 역사해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어요.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진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방법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법, 성령의 충만을 받는 법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여서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하는 것, 그거 외엔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의 결단을 해라. 근데 나중에 또 묻더라고요. 몇 달 있다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속으로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순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순복은 안 하고 성령의 충만은 그냥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되고 싶은 거예요. 뭐 은사를 받든 뭘 받든 뭔가 어떤 영적인 욕심이 있든. 그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임할 때도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이죠.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느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께 순복하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 외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삽니다. 삶이 곤고합니까?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삽니다. 주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